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님께 쓰임받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무슨 주일인지 아십니까?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요,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무리들이요, 종려나무지를 이렇게 꺾어가지고 들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호산나 하면서 찬송으로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였기 때문에 바로 종료주일이라고 이렇게 불려진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요, 종료주일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사건을 보도하면서 이날의 행사에 나귀 한 마리와 또 하나의 나귀 새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나귀 새끼에 관한 얘기죠. 그래요. 나귀와 나귀 새끼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날이 어떤 날일까요? 최고의 날이었을 것입니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메시아를 태우고 군중의 환호성을 받으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환호성 막 박수갈채를 받으면서 쫙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이 나귀 새끼가 얼마나 신바람이 났을까요? 태어나서 아마 처음 누리는 감격? 이날에 나귀가 느끼는 것은 쓰임받는 감격, 곧 나귀 새끼 같은 이런 존재들도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이날 예루살렘의 입성을 보도하면서요, 나귀에 대해서 이렇게 보도를 하는 것은 분명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들도 주님께서는 들어쓰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에 여러분들 갈망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밖에 쓰임받는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을까? 첫째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어야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날 쓰임받은 나귀는 이렇게 쓰임받도록 계획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를 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이미 예수님께서요,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이전에 구약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말씀이 오늘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나귀 새끼를 탔다는 것은 예수님이 겸손함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기자는요, 종려나무 사건의 이 애연 성취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미 애연된 말씀을 마태복음의 기자가 이 마태복음에서 기록한 것은 이미 애언을 성취되어지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나귀 새끼 한 마리도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계획이 있었고, 그 사실이 무려 480년에서 470년 전에 기록되었다면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쓰임받을 계획 없이 그냥 이 세상에 툭 던져지듯이 태어났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나 불행한 사실, 이 세상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인생에 어떤 목적도 없이 그냥 우연히 세상에 던져지듯 태어났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존재 가치는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자기를 발견할 때 자기의 존재 가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정확하게 답할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그 존재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옆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누구세요? 어떤 사람은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존재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말을 할 거예요. 그러나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당신은 누구세요? 대답해 보세요. 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죠. 우리 부모님들 흔히 자녀들을 바라보고 뭐라고요? 눈에 넣어도 아파요, 안 아파요, 내 자식?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내 자식, 이러잖아요. 이렇듯이 나라는 존재는요, 하나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보배롭고 아주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왕관의 보석같이 빛나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내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처럼 아름답고 보배로운 존재로요, 하나님의 걸작품을 만드셨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 잘생겼니 못생겼니 타박하면 돼요, 안 돼요? 판단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움츠려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기가 죽어서 살아야 되죠? 내 존재의 가치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인데, 왕같은 제사장인데,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줄 알기 때문에요, 기죽어 살지 않습니다. 웅크려 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존재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임을 아시고 정말로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존재, 사람의 존재의 가치를 나누기 위해서는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 때,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이것을 알 때요, 진정한 삶의 존재의 가치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 내가 뭐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십시오. 그 사람들 대부분은요, 무기력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뭐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웅크려들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낙심하고 낭망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해야 할 일을, 내가 어디서 와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왜 살아가는지를 아는 사람은 자기 삶의 존재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허망하게 헛된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내 인생은 그냥 우연히 툭 던져지듯이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요,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요, 하나님이 데려가지 않잖아요. 그 사명이 끝날 때 부르시잖아요. 그래요, 여러분.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조성하셨어요. 아직도 우리가 호흡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삶의 이유는요,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사명을 발견할 때 진정한 삶의 존재의 가치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사명,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세 번째, 존재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사람이
그 존재의 가치는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느끼는 것입니다. 제가 한 예를 여기에서 들어드릴게요. 어느 날 어느 한 집안의 가장이요, 정말로 몸바쳐서 열심히 다니던, 정말 충성하던 직장에 충성하면서 열심히 직장만 알고 다니던 사람이요, 갑자기 명퇴를 하게 됐어요. 갑자기 명퇴를 하게 되니까, 준비 없이 명퇴를 하게 되니까 어떨까요? 당황스럽죠.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도 받아들일 수 없고, 너무 갑작스레 명퇴 권유가 들어와서 이렇게 명퇴를 하게 되다 보니까 이 얘기를 아내에게 하자니 아내가 깜짝 놀랄 것이고, 차마 아내에게 말을 할 수 없어. 입술이 떨어지지를 않아. 그래서 그 다음 날도 이 사람은 아내가 싸주는 도시락을 들고 어디를 갔을까요? 갈 만한 곳이 없어. 하루 종일 퇴근 시간까지 보낼 만한 시간 장소가 없어요. 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명퇴했다는 소리를. 그러다 동물원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동물원에 가서요, 하루 종일 시간을 때우면서 동물원에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그것도 가보고 하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끼우끼우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딱 현수막이 걸려있는 걸 봤어요. 거기에 뭐라고 적혀있냐면요, 직원을 구합니다. 이런 구인 광고가 나 있는 것을 보고요, 올건이 됐다 하고 이제 관리 사무실로 막 갔어요. 그래서 여기 구인 광고를 보고 왔습니다. 시켜만 주시면 무슨 일이든지 다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라도, 지금 당장부터라도 정말로 시켜만 주신다면 다 할게요. 그러자, 그래요? 그럼 지금부터 일하십시오. 얼마나 기뻐요, 이 사람이. 아우, 너무너무 기뻐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볼 시간도 없이, 아우,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했어요. 그러자 그 동물원 그 관리자가요, 그러는 거예요. 고릴라 탈을 딱 건네주면서요, 이 고릴라 탈을 쓰고 고릴라 흉내를 내, 고릴라의 그 우리 안에 들어가서 고릴라 흉내를 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명퇴를 당해서 오고 갈 곳이 없죠. 아내도 말 못하고. 그래서 이제 찬밥 더운밥 가릴 때가 아니야. 그래서 이제 준 고릴라 탈을 다 쓰고 막 우리에서 고릴라 흉내를 부리고 재롱을 막 부려. 그네도 타고. 아니, 하루 이틀 지나다 보니까 어때요? 이력이 붙으니까 아주 고릴라 흉내예요.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게 됐어요. 인기 있는 고릴라가 됐다는 거죠. 근데 계속해서 이제 사람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으면서요, 막 고릴라 흉내를 내는데, 어느 날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게 된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정말로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요, 갑자기 너무나 내 자신이 처량하다고 이 사람이 생각한 거예요. 내가 그래도 사람인데 정말 어쩌다가 이렇게 고릴라 흉내까지 내가면서 고릴라의 탈을 쓰고 고릴라처럼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서글픈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내 인생이 참 서글프다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고릴라 흉내를 내면서 그네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네가 너무 세게 막 고민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네를 너무 힘차게 탔는지 아주 순식간에 그네가 이렇게 높이 이렇게 가다가요, 툭 떨어졌는데, 어머머머, 어디로 떨어졌을까요? 호랑이 우리로 떨어졌어요. 이 고릴라가요, 너무너무 놀랬어. 당황한 인간 고릴라가 호랑이에게 딱 잡혔어요. 그러자 고릴라 탈을 쓴 사람이 막 소리를 지르면 거예요.
무서워서 소리를 지른 거예요. 엄마야! 그런 거예요. 그때 호랑이가 고릴라의 입을 확 막는 거예요. 야 임마! 조용히. 쉿! 나도 사람이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밝혀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볼까요?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나귀 새끼 한 마리도 쓰임받는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나귀와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의 걸작품인 나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런 목적도 없이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창세 전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머니의 모태에서 이미 택함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대한 아주 놀라운 계획을 갖고 우리를 지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셔요. 거기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가로되 나귀 새끼들을 풀어 무엇 하려느냐.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라고 말합니까? 주가 쓰시겠다. 이때 그 나귀의 주인이 허락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 자기의 소유인 나귀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뭐라고 해야 되는지 고민할 때 당신이 무슨 권리로 이 나귀들을 가져가? 주인이 묻거든 뭐라고 대답하라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여기에 주가 쓰시겠다는 이 단어 속에는요 아주 놀라운 사실을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귀들의 존재에 대해서 무엇을 알아보셨다는 어떤 정보도 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셨으며 그분이 이 나귀의 본래 주인이심을 선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서요 신학적으로 로드십, 즉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드십,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나귀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주님은 우리의 안고 일어섬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을 주님은 다 알고 계셔요. 우리는 흔히 누가 보나 안 보나 이걸 잘하죠. 누가 듣나 안 듣나. 그러나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어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속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숨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 없고 하나님에게 숨길 수조차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무심코 뱉었던 말 한마디도 심판날에 신문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언어를 참 구별해서 사용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저 오늘 주일 아침에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조깅을 하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의 세치어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 입술에서 부정적인 언어가 나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하면서 아침에도 뛰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36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 말 한마디도 그냥 허투루 해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끼리인데 뭐 하면서 우리는 너무 쉽게 타인을 정죄하고 상처도 주고 훅훅 던지는 말, 찔러보는 말, 아니면 말고라는 식의 이런 언어를 사용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예배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이시여, 이제부터는 우리의 언어, 말 한마디도 조심합시다. 우리 어렸을 적에 시골에 보면은요, 집집마다요, 개를 키우면은요, 개조심 이렇게 써졌어요. 그러나 여러분, 개조심이 아닌 말조심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말조심. 자, 그래서 그 복음성가 가사 중에요, 그 제목 중에 미고사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고사축.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 그리고 사랑해요. 축복합니다. 미고사축. 이런 언어를 저희들은 많이 사용해요. 누가 나를 좀 미워하고 찌르고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미워할 때 내가 어떤 그런 모습이 있었나, 미워할 만한 모습이 있었나, 오히려 자신을 들여다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쉽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억지로라도 이게 자꾸 하다 보면요, 우리의 습관처럼 배워요, 몸에.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미안해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게 자연스러워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나귀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주님은 다 아시죠. 이렇듯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 또한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행동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한 영혼을 실족시켜도요, 연자맷돌에 매어 바다에 던진다고 했죠.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우리가 언어로, 말로 한 영혼을 실족하게 만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소자 한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것은 그 목에 연자맷돌을 달아 물에 빠뜨린 것과 같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뭘까요? 영적인 살인과 같은 거예요. 나의 말 한마디로, 나의 행동 하나로 한 영혼이 실족했다면 그 책임은 바로 우리 자신이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나귀의 본래 주인이 누구였을까요? 주님이셨다는 거예요. 나귀도 주님의 것이라면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당연히 주님의 것이죠. 맞습니까? 그래요. 로마서 1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지명하여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자기 자신은 자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착각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그분의 소유예요. 생명이 주님께 있어요. 이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멘! 그래야 돼요. 여러분의 재능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집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이 달라 하시면 드릴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분명히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셔서요, 우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이루고자 우리의 인생을 주인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바쁘다 바빠하면서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바쁨이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한 바쁨인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바쁨인지 우리는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시작이 바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의 로드십, 그분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로드십, 그분의 주권대로 따라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순종합시다. 주님이 세운 영적 지도자의 권위에 도전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그 앞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계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세운 영적 지도자애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를 공격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그를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예수께서 아무리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해도 우리 인생을 주님께 자원하여 드리지 않는다면 그분은 우리를 쓸 수가 없습니다.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진 않지만 본래 나귀를 소유하고 있던 주인의 믿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왜 귀하냐? 보십시오. 제자들이 말할 때 무슨 말을 했어요? 누군데 이 나귀를 끌고 가냐고 남의 나귀를 할 때 뭐라고 해요? 다른 말 없어요. 주가 쓰시겠다. 이럴 때 내가 내 주인이 누구냐고 묻지 않잖아요. 주가 쓰시겠다 할 때요, 네 주인이 누구야? 근데 왜 남의 나귀를 끌고 오래? 하면서 항변하던가요? 성경에 어디에도 항변한 내용은 없습니다. 나귀를 소유하고 있던 이 주인은 아무런 항변하지 아니하고 그 주님의 제자들의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말하자 그 제자들의 말을 듣고 그냥 나귀를 보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메시아라면 그분의 궁극적인 주인 되심을
맞다고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자기가 드린 나귀가 메시아를 태우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얼마나 그 드림에 보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렇게 예수님의 주권을 믿고 헌신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헌신을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을 때, 어떤 일이 성취되어졌을 때 얼마나 보람이 느껴집니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사야서 1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소도 자기 임자를 알아요, 몰라요? 안 돼요. 나귀도 구유의 주인을 안 돼요. 그런데요, 잘 들으십시오.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의 무지함을 말씀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 백성이 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했어요. 소도 임자를 알고 말 구유의 말들도 나귀의 주인, 그 구유의 그 주인도 안다는 거예요. 다 아는데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금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주권을 로드십,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시고, 또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깨달아졌을 때는 그 말씀을 믿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이 있어요. 왜? 예수님 나귀를 쓰실 때 하필이면은 아무도 타보지 않았던 그 어린 나귀를 선택하셨을까? 왜 그 나귀를 쓰셨을까? 먼저는요, 그 애언의 성취, 아까 스가랴서 9장 9절이었죠. 그 말씀, 애언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죠. 그 다음은 뭘까요? 분명한 것은 그분이 깨끗한 것을 쓰시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깨끗한 것을. 이미 더럽혀진 것들은요, 쓰임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밥을 먹고 반찬을 먹을 때 깨끗한 그릇에다 먹어요? 담아서 먹어요? 지저분한 그릇에다 담아 먹어요? 깨끗한 그릇에다 담아 먹잖아요. 그러면 주님은 다 깨끗한 것만 쓰시면은 이미 더럽혀진 저희들은 쓰임받을 수 없나요? 아니요. 깨끗해지면 돼요. 깨끗해지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몸에 뭐가 막 지저분한 게 묻어있고 먼지 투성이 되고 흙투성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이 목욕하면은요, 깨끗해지잖아요. 이렇듯이 이미 더러워진 사람들도요, 걱정할 게 없는 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피를 흘리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어요. 그것을 믿는 자마다 그 피로 깨끗하게 씻음받고 죄 용서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 주님께 드리고, 이 나귀 새끼가 주님 앞에 드려져서 쓰임받았듯이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우리 주님께 드리기만 하면 주님이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바로 종료주일의 메시지가 여기에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메시지예요.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흠도 점도 티도 없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며 손에 못자국, 발에 못자국, 또 옆구리에 깊은 창자국, 머리에는 가시며 유관, 그 거룩한 피를 흘리면서 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온 죄가 사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정료주를 맞이해서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그 거룩한 피를 흘리신 이유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죄 없이 해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은 거예요. 죄에서 자유 얻었다고요. 노임 받았다고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분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믿고 따라가며 순종하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인생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